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끝절까지인데요. 중간에 있는 14절부터 18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서 서석을 밟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르노니 내가 여호와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같이 읽습니다.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는 아끼지 않으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네. 10가지 재앙 이야기는 많이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 모세가 지난주의 본문에서 모세가 자신의 무력함, 자신이 도무지 할 수 없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너는 이미 충분히 강하고 너는 이미 충분히 존귀하다 하는 사실을 강조해 주신 다음에 너는 이제 저 바로 앞에 서면 신이다. 너는 바로 앞에 신이다. 너희 형 아론은 너를 너희 신의 대언자가 될 것이다. 너는 그렇게 약하지도 않고 너는 그렇게 초라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신 다음에 보내시죠. 보내셨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그 상황을 좀 상상력을 가지고 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 그 당시 최강대국의 가장 높은 왕이 바로 파라오입니다. 이 사람 앞에 누가 가고 있습니까? 미디안 목동. 그죠? 미디안의 목동이 가고 있습니다. 파라오가 앞에 서 있는데, 근데 정작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미디안의 목동이었고, 그 나이는 80세와 83세였습니다. 그야말로 누가 보더라도 도무지 이길 수가 없는, 누가 보더라도 그 가치를 참으면 모세와 아론의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그야말로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통해서 파라오를 무너뜨리시기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종된 자들이었던 이스라엘의 대표, 그들이 파라오 앞에 나갔습니다. 나름대로 파라오는 이제 자비를 베푼다는 차원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앞에 서서 그들의 말을 듣는데 이제 말을 전하죠. 표식을 보입니다. 어떤 표식을 보이느냐? 지팡이를 탁 던지니까, 그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까 이제 뱀이 됩니다. 그런데 그 뱀이 되는 모습을 한번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8절입니다. 8절 본문에 보시면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지팡이는 누구 겁니까? 아론 겁니다.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서 딱 던지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서 지팡이를 딱 던지니까 뱀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이게 그 디모데 후서에는 얀네와 얀브레라는 이름을 이제 가지고 있었다고 디모데 후서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여하튼 이들도 똑같은 요술을 행해요. 그런데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 요술사들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알고 계셨음에 틀림이 없어요. 뒤에 보시면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쟤네들이 틀림없이 그러한 요술을 부릴 줄 안다는 것도 아셨고, 그리고 그들이 그래서 나도 그런 것 좀 나도 할 수 있어 하고 던지는데, 그 지팡이가 아론의 지팡이가 그 두 지팡이, 그 뱀으로 변한 그 두 지팡이를 삼켜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라오에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가를 이제 고증할 수 있는데요. 저 PPT에다 그림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보시면요. 파라오가 지금 투탕카멘이죠. 투탕카멘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죽었을 때 그 가면을 씌워놨습니다. 그들은 관을 쓰고 있었어요. 머리에 어떤 관을 쓰고 있느냐? 예, 보이십니까? 가운데에 예, 코브라입니다. 이 이마에 코브라 두 마리가 지금 붙어 있죠. 그리고 그림을 보셔도 저 그림이 파라오를 나타내는 그림이거든요. 이마에 작게 보이지만 그 튀어나온 게 보일 겁니다. 그게 바로 코브라의 형상입니다. 뱀이죠. 예. 그들은 자기 왕권의 상징으로 무엇을 사용했느냐 하면 뱀을 사용했습니다. 뱀을 가지고 코브라의 강력한 독과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 왕권의 상징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이 그림을 보시면 손에 막대기 들고 있죠? 예. 막대기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저것이 바로 왕권의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투탕카멘 죽었을 때 죽은 그 관 위에다 얹어 놓았던 이 역시 왕권을 상징하는 막대기예요. 그 당시에 막대기가 정확하게 어떤 모습이었는지 여러 가지 상상도가 있고, 아마도 그 바로 이 막대기 위에도 그 코브라가 있지 않았겠느냐, 뭐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여하튼 이런 막대기가 그들에게 있었고, 금으로 만들고 색깔로 이렇게 쳐놓은 그 막대기를 가지고 자기네들의 왕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들에게 아론을 보내시는 거죠. 모세와 아론을 보내십니다. 어떤 존재요? 그들이 들고 있었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였을까요? 뻔하죠. 나무입니다. 나무로 대충 깎아놓은 지팡이 하나 들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나무 지팡이를 딱 던지니까 뱀이 되었습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뱀은 실제로 얀네와 얀브레가 던진 지팡이가 무엇으로 만들어진 지팡이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들의 지팡이가 상징하는 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죠. 로마의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코브라는 분명히, 그 뱀은 분명히 파라오의 왕권과 파라오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무로 만들어진 아론의 지팡이가 변한 뱀이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 노릇하고 있던 자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가 파라오의 권세를 나타내는 지팡이가 된 그 뱀을, 지팡이가 변한 그 뱀을 삼켜버립니다. 어느 힘이 더 강한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을 다 설명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파라오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름대로 권세를 가지고 있죠. 나름대로 강력합니다. 세상의 권세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디모데 후서에 의하면 이 얀네와 얀브레도 나름대로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것 자체를 부인하지 않으세요. 맞아, 너희들의 왕 나름 힘이 있지. 맞아, 너희들이 과학 나름대로 똑똑하지. 맞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 그래, 나름대로 힘이 있고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가 그것을 삼켜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권세가 그보다 훨씬 더 강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그 너희들보다 더욱더 너희들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해서 그것을 다 삼켜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이후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다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는 말을 듣지 않아요.
어차피 뭐 좀 센 뱀으로 변할 수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어차피 똑같이 뱀으로 변하는 능력 정도야 다 같이 하는 거 아니야? 너네 하나님이 그렇게 센 것 같으냐? 나는 이것으로도 충분해. 내 뒤에 있는 저 피라미드를 보라. 그렇죠? 저 나일강을 보라. 저 나일강가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그들이 나에게 세금을 바치고 있어. 나에게 무엇이 부족하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파로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러냐? 좋다. 그러면 그 나일강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마. 그 지팡이를 들고 그 권세의 지팡이, 파라오의 권세까지 다 삼켜버린 그 지팡이를 들고 이제 파라오가 나일강 앞에 딱 서니까, 나일강은 사실은 그 애굽의 젖줄이죠. 애굽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에서 탁 치니까 그게 전부 피로 변해버립니다. 사람들이 마실 수 없는 피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나일강은 그 지역의 모든 그 농사를 위해서 그 농업 용수가 될 뿐 아니라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사람들이 고기를 먹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이제 이곳저곳으로 이동하면서 상업을 이제 활성화시키는 도구이기도 한 것이 나일강입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을 단숨에 피로 변하게 해버리십니다. 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생명이 나일강처럼 이렇게 뿌려져 있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피는 곧 생명이고 피가 흐른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나일강을 죽여버리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얀네와 얀불에도 이 술사들도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정도의 술법은 쓸 수 있었던 모양입니다. 별건 아닌데 강을 전부 다 피로 다 변하게 했을 것인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보다는 그냥 물 한 병을 딱 가지고 피로 싹 변하게 하는 뭐 그 정도 술법은 쓸 수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정도 술법을 보고는 별거 아니네 하고는 또한 파라오는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보시면요. 이게 그 20절부터 보시면요. 나일강의 고기가 죽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에 보시면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납니다.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애굽 온 땅에 피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거기서 물고기들 잡아서 먹던 사람들이 물고기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가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나일강으로부터 어떤 생명력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 나일강을 통해서 삶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젖줄이고 신이고, 사실 나일강이 신입니다. 모든 신들이 그 나일강에서 다 나와요. 그런데 정작 그 나일강이 죽어버리는, 하나님의 권세에 의해서 파라오가 신이거든요. 파라오가 신이거든요. 파라오의 권세를 하나님의 권세가 삼키고 그 파라오의 권세를 뒷받침하고 있었던 나일강의 권세가 피로 변하며 다 죽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갈 판인데 사람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는, 물이 또한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니까요. 그것을 마시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이 파라오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가 23절에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다.
출애굽기는 이 모습을 통해서 파라오가 진정 왕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정말 어느 왕을 따라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파라오는 지금까지 나일강의 소산을 혼자서 다 가지거나 다름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나일강 주변에 살던 수많은 사람들이 농사지은 것을 다 받고, 그리고 그 나일강에서 나오는 물고기들 중에서 일부를 또한 세금으로 걷고, 거기서 또한 농업 그 상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 중에 일부를 또한 자기가 가져가는 자였습니다. 왜 그것을 할 수 있었습니까? 자기가 나일강의 신이에요. 사실은 나일강의 아들이고, 저 태양신의 아들이고, 저 나일강으로부터 이 나일강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해가지고 거기서 물고기를 얻을 수도 없고 물을 마실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자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자신의 삶에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기본 기초가 되어주는 것인데, 백성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고 고기를 잡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데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출애굽기는 굉장히 정치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의 권세가 어디서 왔느냐? 바로의 권세가 어디서 왔습니까? 나일강에서 왔나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거짓말을 치고 있지만 정말 그 태양에게서 왔나요? 사실은 사람들에게서 온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거기서 뭔가 소산을 얻어서 그걸 가지고 지금 바로에게 갖다 바치니까 자신들이 영화를 얻은 거 아닙니까? 출애굽기와 창세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파라오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파라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짓말을 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저 사람들이야말로 진정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사람들을 지키시고 언제나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왕도 그들이 지도자도 금으로 자신을 코팅한 존재가 아니라 막대기 하나 들고 양치던 사람이 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을 왕으로 삼으셨는가? 왜 소위 말하는 금수저를 가지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무 수저죠. 그 지팡이, 나무로 된 그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사람을 왜 왕으로 세우셨던가?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여기서 주어지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금으로 만들어진 막대기를 들고 금관을 쓰고 너희를 위협하는 그 코브라를 딱 달고는 너희들 앞에 소리를 지르는 저자가 너희들이 왕이 아니다. 너희들의 왕은 오히려 네 옆에 앉아서 그 나무 막대기를 들고 있는 그 목동이며 그냥 너희들 중에 한 명 찾아볼 수 있는 그 할아버지, 별것 아닌 것 같은 힘없어 보이는 그 할아버지고, 그 너희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너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너희들이 왕이 될 자격이 있고 너희들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금으로 큰 권세로 거대한 신전으로 자신을 나타내는 존재가 아니라 조그마한 그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저 뭔가 형상을 그릴 수 없는 저 구름으로 그 산에 임재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으로 그릴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서 너희들 가운데 나타난 그분이 바로 참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들은요, 끊임없이 파라오를 좋아합니다. 사실은 그 파라오가 자기 것을 빼앗아가고, 사실은 자기 것을 자기가 더 가난해지게 만들고 자기를 노예로 만들어 감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사람들은 그쪽을 더 좋아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묘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열광합니까? 최근에는 거대한 부자들에게 열광합니다. 유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 보고 막 박수치고 그 사람들을 존경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내 주머니의 것을 털어가는데도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자기네들이 세금을 내고 자기네들이 어떤 것을 내가 열심히 벌어서 번 돈을 은행에다 맡기면 자기네들이 번 돈도 아닌데 그 돈을 가지고 이리저리 투자를 해서 떨어지는 나름대로의 이자인지 돈인지 그걸 제가 경제학적으로 설명할 능력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만은 그런 걸 가지고 사실은 엄청난 부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저 사람들이 일해서 번 돈이 아니에요. 물론 일을 했겠죠. 일을 전혀 안 한 건 아닐 테지만 사실은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번 돈을 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운영해서는 내가 번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내가 번 만큼 저 사람도 버는 거라면 인정해 주겠는데 그게 아니죠. 공 하나 더 붙는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 사람들이 스타가 되고 그 사람들에게 박수를 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현대인들만 그러냐? 그렇지가 않은 거죠. 이 당시에도 왕이라고 하면 그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왕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무조건 굴복하고 파라오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무조건 무릎을 꿇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파라오가 뭐지? 걔가 뭐 하는 애야? 그냥 사람이다. 너하고 똑같은 그냥 사람이다. 걔가 지금 금으로 온몸을 둘러쳤다고 해서 너보다 존귀할 것이 없고 걔가 지금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너보다 높을 것이 없고 네 손에 든 나무지팡이가 제 손에 든 금지팡이보다 못할 것이 없다. 중요한 것은 네가 무엇을 섬기느냐다. 근데 사람들은 그 손에 들려진 금지팡이와 그가 쓰고 있는 그 금관과 그가 입고 있는 그 화려한 옷을 부러워하면서 또한 그 앞에서 굴복하는 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존재로 나타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갖고 계신가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양 자체가 없으십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슨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이 있기를 바래요. 구체적인 무언가가 있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금송아지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뭔가 형상을 만드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형상도 없으세요. 아니 나름대로 나라는 존재가 있으면 어느 정도 키가 어떻게 키가 어느 정도 되고 몸은 어느 정도 되고 옷은 어떤 옷을 입었고 나름대로 지위는 어떤 지위를 가졌고 뭐 이런 것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규정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원래 자기 자신을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십니다. 사실은 이름조차 없으시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I am who I am이잖아요. 나는 나야. 자기를 규정한 이름도 없으시고요. 자기를 설명할 수 있는 형상도 없으시고요.
모양도 없으시고요. 뭐 진짜 이분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진짜 빈털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에요. 형상도 없고 모양도 없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것도 필요가 없으시고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해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실 것이 없으시고 어떠한 것도 뭐 부족하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으십니다. 왜요?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저 태양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돈을 신으로 섬겼고 땅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 텅텅 비어있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 그 광야에서 나무 막대기 하나 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인데요. 그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 그 이전에 새로운 것을 뭘 주신 것이 아니죠. 그 이전에 없던 뭔가를 자,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노라 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지? 지팡이입니다. 예, 기존에 갖고 있었던 겁니다. 기존에 갖고 있었던 거, 그거를 던져봐라. 뱀이 되고, 그 뱀이 바로의 뱀을 삼키고, 그 지팡이가 나일강을 죽여버리고, 그 지팡이가 엄청난 이적을 행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없는 분이고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고,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실은 그 백성들이 필요를 하나하나 채우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정말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구나. 정말 네가 가져야 하는 것이 무엇이구나. 지금 이 시간 너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니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고, 지금 이 시간 네가 이런 것을 해야 되니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지금 이 시간 네가 있어야 할 곳이 이곳이니 내가 너를 이 자리에다 데려다 주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으로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많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놓고는 그 자리에 더 채워놓을 것이 없이 빼곡한데도 불구하고 더 갖기를 원하고, 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자신의 안정과 자신의 그 편안함을 추구하도록 사람들은 이상하게 변해져 왔죠.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모습을 하나하나 깨뜨리시기 시작합니다. 너에게 대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복락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그 바로를 너희들이 왕으로 섬길 것이냐? 실제로는 걔는 지 배부르고 지가 편할 것만 관심 갖고 있을 뿐이지, 네가 배부른 것에 대해서, 너의 목마름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데 그가 과연 너의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의 왕은, 너를 다스리는 존재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형상도 없고, 아무런 소유한 것도 없고, 정말 너에게 금을 주지도 않고 은을 주지도 않고 너에게 무슨 집을 주지도 않지만 사실은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너의 진정한 왕이다. 이것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사고방식을 이제는 좀 깨뜨려야만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더 갖기 위해서, 더 움켜잡기 위해서 내 손에 무언가를 주는 어떤 대상이 나의 왕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히려 없어도 살 수 있게 하시는 분. 내가 무엇인가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없어도 나는 설 수 있다. 내가 무엇이 있어야만 내가 설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없어도 나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왕을 우리는 섬겨야만 됩니다. 그 나일강이 없어도요, 하나님께서는 살게 하시고, 그 돈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고, 나의 지위가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높이시고, 내놓을 명함이 없어도 나를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우리의 손에 주님의 지팡이가 쥐어져 있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재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집,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나의 그 명함,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요? 라고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의 뱀을 삼킬 것이고, 여러분의 손에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할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이, 우리의 이 상황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로 내려가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실 별로 두려울 것도 없고요. 별로 필요한 것도 없고요. 무엇 때문에 안 된다, 나를 힘들게 만들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충만히 얻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에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서 창세기에서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관심을 가진 게 무엇입니까? 뱀에 의해서, 그래서 뱀이에요. 뱀에 의해서 관심을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입니다. 그는 이미 다 가진 존재 아닙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은. 에덴 동산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금지되어 있는 그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그림이 우리들에게도 그려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요, 많은 것을 가졌어요. 그런데 한 가지 좀 걸리적거리는 게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씨가 저거는 먹지 말라고 돼 있어. 근데 가진 것은 이만큼 많은데 내게 금지된 그 하나를 내가 갖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나는 이미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저런 것을 갖고 있는데 나는 없다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결국은 우리를 죄로 내몰고 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너 이거 없지? 이거 줄까? 너 이거 없지? 나 따라오면 이거 줄 수 있는데, 이런 자는 따라가면 안 돼요. 그게 바로 바로입니다. 그런 자들. 뱀이 그거 아닙니까? 너 저거 먹으면 안 되지? 그죠? 너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야, 저거 먹으면 얼마나 좋은지 알아? 그래서 내가 저거 먹게 해줄게. 이런 자를 따라가니까 망하는 겁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그러한 거짓된 유혹을 우리는 벗어버리고,
나는 저거 없어도 충분히 잘 살고 있는데 왜 저걸 가져야 되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어보라고? 야, 먹을 과일은 널리고 널렸어. 왜 저걸 먹어야 되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참된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참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왜 나는 이것이 없을까? 왜 나는 저것을 갖지 못했을까를 고민하는 어리석은 자는 아니었는지 주님 다시 한번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이 손에 그 지팡이를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내게 주신 이것으로 저 바로 이 지팡이를 삼킬 수 있으며 내 손에 있는 이것으로 저 나일각을 피로 변하게 만들 수 있으며 내 손에 주신 이것으로 하나님의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아무것도 갖고 계시지 않지만 모든 것을 소유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권능을 나타낼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나는 저 손에 금으로 된 막대기를 들고 있는 바로를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이 나무 막대기를 쥐어 주시고 이 나무 막대기로 모든 것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섬기느냐가 더 중요한 삶.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